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포기하려 했고 소망 없이 비관하며 살다 왔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보단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와 세상 가치관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높이며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비양심적인 것도 능감아버린 무디어버린 심령을 용서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무시하며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뒷전이고 신앙생활은 시간이 나면 돈 좀 벌면 성공하면 하는 것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죄에 지나치게 관대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다 왔음을 용서하옵소서. 양심의 가책은 포기한 지 오래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다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악됨과 영적인 나태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추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복된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왕의 신발 하나님 함께.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복 받은 남편, 복 있는 아내를 만나야지요. 은혜 받은 성도를 만나야 그 은혜가 내게 더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은혜까지도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말지요. 아무나 만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술, 담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 동창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건요, 내가 복받은 자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술, 담배는요 지옥 가는 게 아니, 술 마셨다고 담배 한 가지 피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술, 담배가 경건 생활에 백해무익하고 경건 생활을 방해하니 하지 말라라고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겁니다. 이젠 제대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살다 가장 복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게 이름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발음이, 유대식 발음이 사울, 로마식 발음이 바울입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받기 전에 사람을 사울, 변화받은 이후의 사람을 바울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정말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명예, 권력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어떤 복이 그가 누릴 복과 비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정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러다가 우리 유대 종교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다가 유대 종교 법에 의해 또한 로마 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 그러니 그를 쫓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 구약을 믿고 언젠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가 살기가 든든해 다메섹으로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끌어내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낮인데 강한 빛이 그를 내리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만 사울이라는 청년은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빛과 음성 가운데 그는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향해 두려울 때 상대방을 향해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빛과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지요.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강한 빛을 갑자기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니 죄인인 사울의 눈이 멀 수밖에 부축을 받아 직가라는 곳 유다라는 사람 집에 3일 먹지도 보지도 못한 채 꼬꾸라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단편적인 우연히 또 완벽함이 아닌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들은 바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이곳에까지 와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온 자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자를 나로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 두려워 말라. 가라.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란 청년이 보지도 먹지도 못한 채 3일 엎드려 벌벌 떨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이때 새롭게 눈을 뜬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순간부터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핍박자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한 후에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눈을 멀게 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됨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눈을 주님께서 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이 살아오던 세상은 가치가 없어졌으며 잘못 보고 살아온 자신의 생애와 가치관 세계관이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지식이 없으면 문맹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자들을 양심의 눈이 먼 자, 그런 자들 중에는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성공과 출세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가진 뜬 눈은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사였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공경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일점 흠도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누구보다도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먼 자였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에서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의 모습을 끝내 보이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자기 민족만 보던 사람이 이젠 세계의 영적 상태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영안이 열렸기에 가능한 겁니다. 영안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를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본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를 본 거지요. 바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언된 분이 바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임을 영의 눈을 뜨고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서 글자를 보는 건 지식의 눈일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을 읽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변산한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신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독일 박사인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정말 존경받는 학자인데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예수를 안 믿은 그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을 히브리어로 성경을 라틴어로 읽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박식한 사람인데 예수를 왜일까요? 영의 눈이 닫혀진 사람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세계를 알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내가 사는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지요. 눈은 떴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어도요 눈이 멀면 보지 못하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빛도 있어야 하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같이 신령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눈, 지식의 눈은 배움으로 열리는 눈이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밝혀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성령께서 비추어 열어주시고 감동해야 되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음으로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 우린 구원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단계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엔 구원받은 신앙의 확신을 갖습니다. 믿으면서 계속 자신이 죽어가면서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날마다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어 나중에 부활에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 성화, 영화로운 경지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겨우 뜨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 단계일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미한 모습에서 벗어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우쳐 내 눈이 열려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과 세상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변화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거지로 여리고 성에서 늘 앉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의 눈도 뜬다지 귀가 번쩍 뜹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 울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칠 때 예수님이 은혜로 발걸음을 돌이키시더니 저를 부르라. 안심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볼 게 많았겠습니까? 부모도 보고 싶고 세상도 보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자 즉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뜬 것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시 쫓은 거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요,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섰기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란 예수님을 보는 눈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눈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눈에 빌이 벗어지고 다메섹에 들어가 즉시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한 걸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면 몸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물질도 생각도 나의 존재 모두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학식도 재산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자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영안이 열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 거지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 하나뿐인 독자, 그것도 나이 100세가 되어 얻은 불가능한 가운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시켜 그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하다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에 아들 이삭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장 밝은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기 때문이지요. 요마다는 전쟁이 무당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과거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요 미래는 못 본답니다. 무당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인 걸 안답니다. 와서 난 기독교인입니다 얘기하는데요 또 들어오는 거 보면 기독교인인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귀신에 둘러싸인 무당들이 말입니다. 학습 무당 말고 신접한 무당. 여러분 믿음의 눈은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열리는데요 이 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눈은 최고의 지식의 눈, 가장 멀리 깊이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먼 미래를 보는 눈이며 죽음 이후까지 보는 참 신비로운 눈이지요. 놀라운 건 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보통 눈은 남을 보는 눈이지만 믿음의 눈은 자신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사물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주는 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 눈입니다. 우리가 유리를 통해 바깥을 보지요. 그런데 그 유리에 은을 칠하면 거울이 되어 내가 보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영광스러운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도구로서의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 내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 다윗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본들 의미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죄인됨을 보게 되며 주님의 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의가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는 존재는 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제 내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면 영안을 뜨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시어른들을 보며 우리는요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눈을 뜬 바울은요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 비난, 미워하면서도 자신은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과거의 눈으로 본 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과거의 눈은 멀어버렸고 그의 눈에서 편견, 아집, 살기,
비늘이 벗겨지니 사랑의 눈으로 섬김과 봉사와 용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율법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눈이 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눈을 열게 하신 보는 게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정죄하던 눈이 멀고 이해하는 눈으로 바뀌어져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기에 용서하기를 힘쓰게 되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열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음에도 나쁘게 보는 건 눈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늘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 벗겨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덮여있을 때는요, 정죄, 증오, 살기 가득했습니다. 이젠 그 비늘이 벗겨지니 사랑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랑은 눈에도 변화를 일으키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세요? 달콤한 말로? 선물로? 눈을 보면 압니다. 똑바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성공자는 성공자의 장점을 바라보며 실패자는 실패자의 단점만 본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행복하며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때 자신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종말로 향하는 망할 놈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종말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눈을 뜬 바울은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하늘을 보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보는 게 달라집니다.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으며 자신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마음이 변해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획가닥 급변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된 사람으로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청년이었죠. 그런데요, 이때 사울은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머리 깨지고 피가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늘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 드는 모습을 봅니다. 백발백중 이런 상황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혈기와 분노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으그러진 얼굴로 죽어가는데 스데반의 죽는 모습은 잠자는 모습 같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신비로운 감동을 받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스데반으로 인해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성이라는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자타한 적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남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지 않았던가. 저 스데반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 모습이 바로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난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신도 모르게 스데반의 영성이 자기 속에 각인되어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을 학자들은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수건에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많이 잃고요, 사업도 빈번히 실패했고요, 심각하게 사기도 당했어요. 악한 마음 먹고 싸워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용서하라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 손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손해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자입니다. 물질로 잃어버린 게 있을지 몰라도요, 믿음을 얻었고 영생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명예는 잃었지만 성도라는 거룩한 명예를 얻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잃은 건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곧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런 심정이었기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생을 살았기에 그의 눈은 말씀과 진리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로 가면서 한 번도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행복했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누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새롭게 눈을 뜬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영의 눈을 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